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올시다. 첫째 단원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이 되겠습니다만 1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에서 이후에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어는 아하르 하데바림 하이엘레입니다. 여기서 아하르는 after가 되는 거고 하데바림은 그 어원이 다바르예요. 다바르는 words 또는 스토리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하이엘레 그러면은 그것은 this 이것의 복수 이것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this story 후에 우리말로는 이제 이후에라고 그랬는데 히브리어 원문의 뜻은 이들 스토리 후에라고 그랬습니다. 문제는 이들 스토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길래 아브라함이 이처럼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을 같이 읽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그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되찾기 위해서 북방 연합군들을 쳐 물리친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했다는 것일까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너의 자손의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약속이었던 약속이 아니었던 어떠한 형태의 것인지 간에 일단 그 말씀이 나오면은 거두어 가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55장 10절로 11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본한 이 일에 형통함이니라. 약속이든지 아니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일 후에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그 히브리어 뜻을 보면은 그거는 시간적인 영속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며칠 후에 이런 식으로 그 시간적인 차이에서의 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그러한 사건이 초래하는 나쁜 결과에 대한 아브라함의 근심이 자라나서 두려움이 된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 후에라는 접속 절구를 붙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북방 네 왕의 연합군이 침략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를 약 78세 경으로 추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6장에 서술된 사레의 여종인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때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15장의 사건이 발생된 때는 사레의 인내가 한계에 이른 때보다는 앞서겠지만은 그래도 창세기 14장의 북방 내왕연합군의 침략 후 많은 시간이 지나서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레는 자식이 낳기를 기다리다 지쳐서 인내 한계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이 86세가 되었을 때에 자기 요종을 들여서 자식을 갖게 되지요. 그 인내의 한계가 아브라함이 86세일 때이고 그 다음에는
북방 네 왕의 연합군이 침략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78세경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 8년 차이가 있지요. 아마 그 가운데 어간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땅의 티끌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북방연합군을 단에서 쳐 죽이고 호박까지 쫓아가서 사람은 물론 전쟁에서 빼앗은 모든 재물을 되찾아오는 일을 했죠. 물론 어쩔 수 없이 조카를 살리기 위해서 한 일이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을 죽였던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쳐 죽인다는 개념입니다. 이 살육이 마음에 부담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아브라함은 혹시 이 일로 인해서 내게 자식이 없게 되려나 하는 염려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고 보는 것입니다. 그 염려는 시간이 흐를수록에 두려움으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염려가 두려움으로 자라는 일은 우리 인생에서 그리 드문 일이 아닙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 상태에 놓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하셨을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는 아마도 두 가지 두려움이 있었지 않았을까. 첫째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것이고, 둘째는 이거는 아마도 현실적인 두려움이라고 보는 거예요. 무엇인 거니까 북방 내왕의 연합군이 318명밖에 안 되는 적은 군대에게 패해서 돌아갔으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다시 연합군을 재편해서 되돌아와서 자기한테 보복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자기는 그 전쟁에서 분명히 죽게 될 테니 아브라함 자신은 자식 없이 죽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것이 바로 그의 두려움이 되었다. 이것이 두 번째 두려움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에 쌓여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안심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시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나는 너의 방패다 그러셨어요. 그것은 뭡니까? 내가 북방연합군의 재침을 막아주마. 내가 네 방패니까. 그 뜻이고, 또 하나는 나는 너의 상급이다 그랬어요. 네가 나의 길을 따라 살아왔으니까 상급으로서 그 보상을 내가 하겠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 다음 본문 2절에서 3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랬어요. 아브라함은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다만 다메섹에서 얻은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일 텐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상급을 주셔봐야 그 상급이 엘리에셀에게 넘어갈 텐데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는 당연한 이유를 하나님께 말씀드리죠. 첫째, 내게 자식이 없으니까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또 내가 자식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게 무슨 상급을 주신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에 관해서 주신 첫 번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의인입니다. 잘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이 실수로라도 죄를 지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18장 7절로 10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렇죠? 의인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이라 할지라도 그 의인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거두어 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염려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한 일 때문에 자식이 생기지 않는 것 자체를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이렇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한 회한이지요. 내가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다 라는 자책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4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이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원문은 단순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말씀 속에 담겨진 뜻은 지금 아브라함이 말을 채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막고 갑자기 나타나는 것,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건 참 놀라운 약속이지요. 본문의 5절에서 6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텐트 밖으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아브라함더러 하늘의 별의 수를 세어봐라 그러셨어요. 즉 하늘에 보이는 별이라는 것은 그 별의 생김새나 또는 위치나 소위 별자리라고 하는 것 또는 별의 이동, 그런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보이는 별은 숫자적인 존재 외에는 아무런 다른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하늘의 별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 곧 별자리죠. 그것을 보면서 거기에 예언적인 의미를 부여해 왔습니다. 그것을 astrological speculation이라고 그래요. 점성술적 예측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 역시 당시의 점성술적인 별자리 해석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늘을 쳐다보며 별자리를 보는 사람치고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본 자신의 별자리 운세에는 자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연적으로 이런 별자리 운세에 지배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시는 거니? 하늘의 별은 숫자 외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던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까지 점성술의 미신 속에 묶여있던 자기 자신을 풀어내면서 아브라함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동을 그의 의로 여기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헛된 징조 해석에서 벗어난 것이지요. 하나님은 예언적인 징조를 주시거나 남겨놓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남겨놓으신 분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성경 외에 어떤 것에서부터 예언적인 징조를 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둘째 단어는 보실까요? 창세기 15장 7절로 11절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7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러셨어요. 여기서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니?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이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아직 아니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벌써 2번이나 들었습니다. 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이 이 땅을 네가 가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그러면 그 다음 날이든지 하다못해 1년 후라든지 자기 땅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땅에 나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이 한 일들이 두려웠던 것이지요. 자, 8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결국 아브라함은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내 소유가 될까?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에게 여쭙는 거죠. 물론 이와 비슷한 사건이 훗날 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왕에게서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죠. 등창인지 아마 오늘로 치면은 암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죽게 된 이 사람에게 이스라엘 선지자가 찾아가서
한 말들이 열왕기하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같이 3절로 11절까지 거기 복사되어 있는 부분만 같이 읽으십시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이거는 기적이지요. 놀라운 사실은 지금 히스기야는 자기 자신이 의인이라고 믿고 있어요. 아브라함과는 정반대죠.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보시기에 제가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의인이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 그러는 거니? 당신 말이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으니 무슨 징표를 좀 보게 해 주시오 라고 그랬죠.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기적적인 징조를 요구한 것을 들어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는 거니? 자기 자신의 이 죄가 씻겨져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제가 지은 죄를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거는 히스기야 왕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9절로부터 11절까지 본문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러한 질문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제물에 쓰일 짐승들을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은 3년 된 암소라 그랬는데 여기 3년 됐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그것이 바로 뭔 보니까 메슈레셋이에요. 이것은 3 years old에서 3년 됐다는 뜻이 돼요. 그 어원은 슐렛인데 슐렛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가 보면은 3년이란 뜻도 있지만은 거기에는 세계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런 거니까 여기에서 암소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에글라예요. 근데 에글라는 영어로 말하면 해퍼가 되죠. 이 해퍼는 새끼 낳지 않은 암소인데 나이가 3살 이하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시나이를 찾아가 보니까 파라 1장 1절에 보면은 에글라는 2살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의 관습상에는 우리말로 암소라고 번역한 이 에글라 그것이 2살 이하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년 된 에글라를 데려오라고 하는 말씀은 합당치가 않은 것이 되지요. 왜냐하면 에글라는 3년이 아니고 2년이 하니까 그렇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3년이라고 번역한 메슈레셋은 그렇게 번역될 것이 아니라 3마리를 데려와라 하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만 됩니다. 이 메슈레셋가 3개라는 것을 의미하는 구약 성경을 찾아가 보면 그 에스겔서 42장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42장 6절 두 번째 페이지인데 같이 읽으실까요?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의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래가지고 지금 3층이에요. 따라서 위층, 두 번째 아래층, 세 번째 가운데층, 3개죠. 그래서 여기서 3층이라면 즉 3개의 층이다 할 때 그 3개가 바로 메슈레셋입니다. 따라서 3년 된 암소가 아니라 암소 3마리, 그 다음에는 3년 된 암염소가 아니라 암염소 3마리, 3년 된 숫양이 아니라 숫양 3마리가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각기 3마리씩을 요구하셨을까요? 이것은 3마리를 차례차례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첫째 것이 whole offering이에요. 즉 번제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것은 sin offering, 속죄 제물이 되고 세 번째 것이 peace offering,
화목 제물이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의 마음에 쌓여있던 두려움이 사라지도록, 즉 죄의식이 없어지도록 만드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 이 희생제는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죄의식에 묶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이지요.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갰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희생제물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요. 왜 가운데를 쪼개는 거니?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그 쪼개낸 가운데 사이를 지나가도록 배려한 것이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희생제물의 모든 규례는 모세가 훗날 하나님께 받아서 만들게 되고 그것은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때는 그보다는 700~800년 전의 일이니까 아브라함은 그러한 규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각에 쪼개냄으로써 그 쪼갠 사이를 하나님의 언약이 지나가면은 내가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새를 쪼개지는 않았죠. 새는 쪼개기에 너무 작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체들 위에 솔개가 내려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셋째 단원을 볼까요?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6절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12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지는 징조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는 흑암과 두려움, 번개, 큰 소리 이런 가운데서 내려지지요.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9장 16절로 19절 그리고 20장 18절로 20절을 찾아가 보실까요? 먼저 출애굽기 19장을 같이 읽으십시다. 거기에 붉은 선으로 밑줄 그은 부분만 읽겠습니다.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시내산에서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20장도 계속해서 읽어나갑니다. 빨간 밑줄을 둔 부분만 그렇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들려지지도 않지만 만약에 그런 자들이 듣는다 그러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도록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는 본문으로 돌아와서 13절로 14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땅이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어질 때까지의 과정 중에서 가장 큰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언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저와 똑같은 의문을 가졌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남의 땅에서 계기되게 하고 심지어는 노예로 살게 하시려고 할까?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인데 그렇잖아요. 도대체 무슨 죄가 있길래 그들을 자그마치 40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시키려고 그렇게 하실까? 여기에는 두 가지 속죄가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처음 겪게 된 기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지 않았죠. 하나님과는 의논도 하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부인 사례를 빼앗길 뻔했잖아요.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기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은 것으로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죄가 되겠지요. 둘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된 후에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약 100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지을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1000년 동안 지을 죄에 대한 속죄로서 하나님의 참으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1000년 동안 참으셔야 되니까 그 참으심을 위해서
그들을 미리 400년 동안 남의 나라에 종살이를 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제가 해석하는 것이지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험난하고 위험한 일인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간다는 그 한 가지만을 자꾸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때로부터 낙원에 갈 때까지 험난하고 위험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죄와는 상관없이 고난을 받으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우리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을 찾아가도록 하십니다. 그 가운데에서 밑줄 그은 부분만 같이 읽으시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의 인생살이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여기도 마찬가지로 빨간 선으로 밑줄 그은 부분만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어떻게들 생각을 하십니까? 이래도 예수님을 믿고 그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애굽에서 400여 년간 종살이를 하고 괴롭힘을 당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낙원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까닭없이 고난받고 까닭없이 멸시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고 따르는 자들만이 죽은 후에 낙원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 삶은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삼박자 구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고 세상에서도 잘 살고 병들면 다 고쳐지고 그것이 아닙니다. 만약 기독교인으로서 인생의 번영과 성공 그리고 평안을 가져다 줄 하나님을 원한다면 그때 그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가 아니라 하나님 행세를 하는 사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4장 5절로부터 7절까지 같이 읽으실까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너의 것이 되리라. 그랬죠? 이 말씀 뜻을 모를 분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16절 같이 읽으실까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죠. 아브라함 때 가나안은 19절에서 21절 사이에 명시되어 있는 족속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그랬어요. 10개의 족속이 있습니다. 아마도 민족이 10개 족속이기 때문에 나라는 10개 이상이죠. 수십 개가 될 것입니다. 이 10개 족속 가운데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정복하는 족속은 둘입니다. 아모리 족속하고 그리고 헷 족속입니다. 아모리 족속은 주전 20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점령해 들어가서 약 200여 년간 지배했지요. 그 끝에 결국 주전 1792년에 고대 바벨론 제국을 설립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주전 1595년에 헷 족속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나온 때는 바로 이 아모리 족속을 무너뜨리고 헷 족속이 400년의 암흑기를 가져왔을 때 그 지배 초기에 해당되는 주전 1444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서 헷 족속에게 멸망당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어질 것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지요. 우리 13절을 다시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훗날 이삭에게 분명히 이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야곱에게 이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훗날 야곱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야곱에게 다시 주시죠.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이 옵시다. 같이 읽으실까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참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연이어서 야곱에게 3대에 걸쳐서 그 약속을 주십니다. 본문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 다시 말하면 자기 땅이 아닌 타민족의 땅을 말하지요. 그 이방에서 살면서 괴롭힘을 당하는 기간을 400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거주한 기간이 430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까지만 같이 읽으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그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된 것은 즉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들어가자마자 처음부터 종살이한 것이 아닙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제 종살이를 시작을 하는데 즉 노예살이를 하는데 그것은 언제인고니 요셉을 모르는 왕부터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1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다 읽도록 하십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모세는 말을 했죠. 볼까요? 야곱이 애굽에 이주한 때는 주전 1874년경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애굽에서 죽은 때가 주전 1857년경이고 요셉이 애굽에서 죽은 때에는 주전 1803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곱의 가족 곧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중간 왕국 시대의 제12왕조 때 애굽으로 이주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 왕조는 요셉이 죽은 지 17년 후인 주전 1786년에 문을 닫게 됩니다. 이 왕조가 문을 닫기 전만 해도 총리인 요셉을 모를 왕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새로운 왕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왕조는 요셉을 알 리가 없습니다. 또 설혹 안다 할지라도 인정하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가 말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다 같이 애굽 왕조 연대기를 보실까요? 이것은 인터넷에 올라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중간 왕국 시대라고 왼쪽에 아랫부분에 있지요. 제12왕조가 있는데 제12왕조는 주전 1963년에서 1786년이니까 야곱이 애굽에 이주한 때는 1874년이기 때문에 제12왕조 중이지요. 그
그 다음에 요셉이 죽은 것이 1803년이니까 이건 마찬가지로 12왕조 말기에 가서 요셉이 죽은 것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2중간기 시대로 해서 왕조 자체가 바뀌죠. 제13왕조로 바뀌고 계속 이어져 내려갑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산 기간은 아마도 340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400년간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언제나 예언이라는 것은 개략적인 숫자와 내용을 담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의 상태에 따라서 언제나 그것들은 가변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다 같이 본문 15절을 읽으십시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의 자손들의 고난과는 달리 너는 평안히 살다가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죽는 것을 뭐라 그랬는지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죽는 것을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오랜 전통이고 또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죽은 조상들의 혼이 머무는 곳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낙원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왠고니 예수께서는 낙원에 들어가려면 살아있을 때에 성령께로부터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이것을 예수께서는 영으로 태어난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서 거듭난다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헬라어는 아노센인데 그 아노센은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는 사람이 물과 우리말 번역에서는 성령으로 난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성령이 아니라 그냥 영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그냥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밀은 대단히 크고 어려운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의 설교 메시지도 아닙니다. 따라서 기왕에 이 문제에 관해서 전한 설교들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제10회 설교입니다. 2009년 8월 9일에 전했습니다. 그 다음은 누가복음 49회 설교 2017년 8월 27일 날 전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설교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음부, 하데스에 관한 유대인의 이해에 관한 자료를 제가 인터넷에 올려놨으니까 관심 있는 분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넷째 단어는 창세기 15장 17절에서 21절이 되죠. 우리 17절 같이 읽으실까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방에서 괴롭게 살던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끌어내시겠다는 말씀을 하시자 횃불이 쪼갠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내가 드린 제물을 받으셨구나. 자, 그러면 나의 죄는 용서를 받은 것이다. 이걸 알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18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그랬어요.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이제 언약을 세우십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그 모든 제물을 받으시는 징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의 두려움과 불안을 제거시키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확실한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 참 우리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마음 쓰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기록되어 있는 19절에서 21절은 이미 읽었으니까 이 10개 족속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가 있고 또한 성경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죠.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민족을 일단 열거하세요. 여기에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이 10개의 민족을 열거하신 게 아니에요. 왜 10개의 민족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 동시에 이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알도록 하셨을까요? 그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해서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이 10개의 민족들이 지금 그 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 땅을 얻으려 하면
그 10개 민족들을 제거시켜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상기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시대인 오늘날도 다를 수가 없습니다. 아닌 말로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무속신앙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 교회 안에는 적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해줘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것을 우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죠. 첫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9절과 21절 사이에 언급되어 있는 민족들을 공격해서 정벌할 수 있는 군사적인 힘을 이스라엘 민족이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하고 뛰어나간다고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정벌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수십만 명에 이르는 군사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둘째, 이러한 군사력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몰아내는 데는 사람의 힘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무엇인고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없이 할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죄를 짓지 않는 상태에서는 벌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아무리 이스라엘을 위하여 상대편을 제거하려 하셔도 그들의 죄가 어느 선을 넘기 전에는 하실 수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본문의 16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때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신명기 32장 35절로 36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그랬죠. 분명히 그들이 실족할 때, 곧 그들이 죄를 지을 때, 그 죄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어느 선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믿습니다 하고 나서면 어김없이 낭패를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우리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원칙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서 걸어가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력과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